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하 14장. 자, 사무엘하 14장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 본문이 그렇게 복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바자회 관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본문을 잘라서 둘로 오늘은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압살롬이 굉장히 이렇게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굉장히 계획성이 치밀한 계획성 속에 가지고 있는 요압. 그가 자신의 형 암논을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살해를 하고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거술 땅으로 도망가는 거죠. 잡으러 올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술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자기 어머니 세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러면 피하기만 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요압이 그 속에 이제 등장하는데, 압살롬이 여전히 그 속에서 자신의 세력화를 만들어 갔고, 그리고 자신이 잊은 듯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3년 속에서 압살롬은 잊어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아 나가는 부분에 있어 그에게는 어떻게 한 측면에서 보면은 마치 야인처럼 나갔던 그 위치에서 오히려 주류 세력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야인 속에 사라지면은 그냥 후 부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안 그래요. 압살롬은 야인처럼 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오히려 전화위복에 점프를 하기 위해서, 왜 개구리가 점프를 하려면 이렇게 옴츠리지 않습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자, 이런 속에 압살롬이 하나의 전화위복을 일으키는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다윗을 척건해서 가장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거둬지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절대 그대로 자연사하는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 너가 나중에 그의 조직, 하부 조직이 여전히 건강한 상태가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전부 다 뿌리째 뽑아야지 너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요압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요압이 정치적 부분에서 굉장히 야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 그리고 요압은 신앙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요압이 암논이 살해를 당했을 때에 이 암논을 살해했던 부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잖아요.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야인으로서 거술 땅에 할 때에 이 거술에서 그저 단순하게 야인으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3년이 되는 거죠. 그가 거술 땅에 3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가 거술 땅에서 3년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잊혀진 자잖아요. 그리고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 솔로몬은 여러분 여기서는 솔로몬 등장도 안 합니다.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10번째. 등장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압살롬은 그 지혜도 있고 또한 그 전략도 뛰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간교하죠, 그죠? 주변과 환경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을 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가 자신을 숨겼다고 했습니까? 심지어 자신은 2년 동안 지난주 봤던 것처럼 13장 23절에 보면 2년 동안 자신의 송대까지 다 속이고 숨길 정도였던 그런 속에 모든 부분들 계획적으로 계획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3년 동안 야인으로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실은 엄밀하게 그 이스라엘의 밑바탕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죽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은 거의 관로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그 근사치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압살롬이었고, 그다음 뒤에서 이어서 아도니아인데, 왕에서 보면은 어떤 가치적 기준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사실 압살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는 그 백성들에게 뭐 추앙받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굉장히 이런 그 보면은 뛰어나요. 그런 부분에서 압살롬이 떠난 지 3년, 다윗이 아들이 이제 슬픔은, 암논의 슬픔은, 3년이라는 것은 암논의 슬픔이 사라지고 압살롬의 걸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요압이 갑자기 여러분 압살롬을 이야기를 하질 않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압살롬이 요압과 어떤 그 은밀한 부분에서 하부 조직에서 계속 서로 간에 긴밀한 어떤 연결적 구조 체계가 있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궁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3년이 되었음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으로서부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떠나버린 아들에 대해서는 그리움이 느꼈던 그 3년 때에 요압이 다윗을 딱 보는 겁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아하, 지금은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를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실질적인 실효, 자신의 위치, 이런 것이 더욱더 공개해지겠죠. 만약에, 잘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과 밀거래가 없는 누군가가, 왕자가 왕이 되어버리면은 자신은 도루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라고 했죠. 그죠? 나중에 결국은 또 압살롬을 버려버립니다. 압살롬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한 압살롬도 다 죽게 되니까 나중에 누가 또 연결합니까? 또 아도니아와 또 손잡습니다. 야, 진짜 기회주의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압은 다윗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과 동시에 그는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 그리고 그는 굉장히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였고, 인본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는 또한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을 품고 있는 자였을까, 요압은. 일동공신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는 야욕입니다. 야욕자. 이런 그 요압이 자신의 설 자리를 딱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설 자리가 누구였습니까? 아하, 내가 요 압살롬을 땡겨서 세우면은 이 압살롬은 종이의 왕이 되게 하고 자신의 실권자로서의 다스릴 수 있는 위치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계산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그가 세우는데, 이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은 유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에서 한 지혜 있는 여인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여인은 사람들한테 익히 알려진 여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혜 있는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었다면은 다윗에게 그 어떤 지금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드고아 지역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약 한 16km. 16km 같으면 여러분 보시면은 뭐 거의 뭐 그 생활 그 환경 속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 있는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여인에게 자신이 할 말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접근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암논의 죽임은 압살롬의 계획살인이 아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였던 피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그 우발적인 사건으로 왕은 결국은 압살롬까지 추방을 하였고, 압살롬까지 죽이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이 없는 두 아들을 위장하여서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사건을 이제 암논 사건과 압살롬 사건을 연결하여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어떤 다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퉜다는 겁니다. 싸우는데 사람들이 안 말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말리다 보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한 아이가 같은 형제인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는데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급소를 맞았겠죠, 그죠?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싸울 때는 안 말리면서 이 아이가 우발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를 급소를 쳐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너가 너의 형제를 죽였으니 너가 그 형제에 대한 기업을 너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가 죽인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죽임으로. 그러면은 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인이야 너는 결코 너의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이 여인이 뒤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 속에 왕은 돌이키십시오. 지금 왕은 이 사건이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의 사건의 한 비유라는 것을 은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4장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요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친족이죠, 그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서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을 향한 줄 알고라는 것은 요압은 다윗의 하나의 그 왕위가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진짜로 누구보다도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가장 그 하나의 쟁점이 됐을 때는 항상 다윗에게 발목이 됩니다. 그는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의 약점. 다윗의 약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약점 중에서 하나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세바 사건. 그 바세바 사건 때에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도록 편지를 받았던 유일한 당사자가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내용은 다윗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은 이용을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나라 정책을 펼칠 때도 병사의 수를 하늘에서 헤아리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병사의 수를 헤아릴 때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숫자를 안 헤아리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 그럼요, 참 다윗에게는 필요하지만은 힘든 존재였습니다. 이런 요압 굉장히 기회적입니다. 굉장히 기회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이어갈 자가 압살롬이 되게 되면은 압살롬의 그 권위를 자신이 회복시켰다. 그러면은 결국은 실세로서의 자신을 압살롬도 잊을 수 없다. 요압도 다윗도 자신에게 발목이 어느 정도 잡히는 상태. 특히 압살롬이 복권이 되게 되면은 자신에게 철저히 하나의 은혜의 입은 자로서 자신을 절대 배척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계략을 펼칩니다. 2절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굉장히 슬픔 속에 있다는 거죠. 상복을 입는데 굉장히 슬픔 속에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철저히 사주에 의해서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압의 필요에 의해서. 4절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이제 직접적으로 재판장이 되기도 했죠, 그죠? 솔로몬도 보면은 이 두 여인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사건, 왕이 직접 재판도 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왕이 직접적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자,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걸 통해서 이 여인은 그저 외로운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어떤 여인으로 보는 겁니까? 성경에 입각하면은 소외된 대상입니다. 소외된 대상. 그죠? 과부인데 자신이 남편이 죽고라는 겁니다. 홀로 사는 것이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죽고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소외된 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있으면 더 이상 어떤 씨를 받을 그 길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그 가정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 없는 자죠. 소망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소외된 대상들은 이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돕도록 했죠, 그죠? 고아와 과부를 객을 돌아보아라. 여러분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이런 과부, 남편은 죽고, 그죠? 자신을 그렇게 이제 위장하는 거죠.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다. 이 아들 둘이 누구겠습니까? 요 아들 둘이 이제 무엇으로 이제 비유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암논, 두 번째 압살롬입니다. 두 아들 둘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으로 비유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안 밝혀요. 근데 이제 다윗의 소리를 딱 듣고 다윗이 내가 너희 아들을 지킬 것이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을 문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아하,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하구나. 6절,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여기서 싸웠다는 것은 이제 어떤 계획적 싸움이 아니고 우발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들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암논과 압살롬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발적 부분으로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말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터졌다. 잔치상에서 그 문제가 터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잔치상에서 다른 형제들이 사실은 이 압살롬을 막았으면은 이 일들이 안 터졌을 텐데, 지금 이 말과 유사하게 지금 내용들을 전개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계획적인 죽음인가요? 아니면 우발적 죽음인가요? 우발적 사건입니다. 우발적 사건. 그래서 잔치상을 벌리고 있는데, 그때에 압살롬과 암논만 있은 것이 아니죠. 다른 형제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형제들이 안 말렸다는 거죠.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형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터졌다 이 말입니다. 실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자, 쳐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온 족속이 일어나서 그 쳐 죽인 동생을 쳐 죽인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율법에서 그를 다스리겠다. 어떻게? 무엇으로? 죽임으로. 그러면 이 여인은 한날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의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껐어. 여기서 남아있는 숯불은 이제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였고, 남은 숯불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을 재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숯불은 여러분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잖아요. 불이 꺼지고 난 뒤에 이제 잔불로서 이제 체가 된 상태 속에서 이제 불로서 머무는 것이 숯불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게 남아있는 숯불과 같다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씨를 얻을 수 없는 상태 속의 아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9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그 이제 이렇게 왕에게 인사를 하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죠? 아들 내놓으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네 아들의 못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득와 예언을 통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요청하는 그 요압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득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군부를 떼고 난 뒤에 이제 요압이 나타나서 아주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한 문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은 이 두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할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재판할 때에 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다윗의 재판의 기준은. 자, 이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계획살인이 아니잖아요. 동생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기업을 노리기 위해서 동생에게 돌아가는 기업조차도 자신이 취득하려고 동생을 계획살인했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건 죽임이에요. 그런데 자, 우발적 사고잖아요. 자, 우발적 사고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 공의의 길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자, 레위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 동편에 셋,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셋, 이렇게 6 도피성이 있잖아요. 6 도피성은 어떤 자들이 도피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레위인들이 48성읍 속에서 기각했잖아요. 그때 도피성을 갈 수 있는 도피성으로서 도피자가 갈 수 있는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다. 우발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을 집행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발적 부분들이라는 것을 재판으로 확인하고 그의 도피성에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오히려 보존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생명을 담보하게 되고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그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이제는 그 모든 부분들이 유예가 끝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판결은 공의입각함이에요. 반드시 너의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핵심이었습니까? 우발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우발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무엇으로 연결된다? 6 도피성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각해서. 맞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게 전부 다 공의입각함이거든요. 6 도피성 기억나죠? 그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여호와를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에 입각했어? 공의입각함이에요. 공의입각함. 6 도피성.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짜옵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자, 이제 자기 아들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왕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쭙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용납하는 겁니다. 자, 여인이 이제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득와 여인은요,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 신세에 접어들은 3년의 세월, 그 속에서 압살롬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우발적이었고 어떤 한편에서 보면은 억울함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대해서도 그를 지켰는데 지금은 압살롬을 마치 사망 선고한 것처럼 그를 내어보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이 도망은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마치 그를 살해했던 자로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의 죽임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압살롬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은 우발적인 부분이지만 참 억울하다. 말린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터진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같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공의각함이죠, 그죠? 그러면 자신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지금 이제 누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압살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억울하게 도망갔다는 거죠. 말리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발적으로 그의 급소를 쳐서 죽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망친 죄가 됐습니다. 그가 계획살인 같으면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은 공의 입각함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이죠.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자, 여러분들 땅에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까? 못 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만약에 압살롬이 영원히 잊혀진 자가 된다든지 그것이나 이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굉장히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방금 왕이 나에게 했던 그 말씀, 너희 아들을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너희 아들을 해치려고 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한 그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모든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 그죠? 죽고 나면 다음에 못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필경 죽는 것이니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시간이 흘러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살해 현장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벌어졌을 때에 지금 왕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압살롬의 귀환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다윗 왕에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싹 이 문제 해결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재판하도록 딱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압살롬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왕이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진행해 나갔던 것처럼 왕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이 어떻게 된다? 또 공의는 똑같아야 된다. 그죠? 이 적용은 A에게만 적용되고 B에게만 적용되면 공의에 입각함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성이죠. 압살롬이 지금 쫓겨간 것은 억울함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죽거나 그 상태 속에서 그가 만약에 신변에 문제 생기면은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그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압살롬의 귀환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두 아들의 거짓된 이런 두 아들의 비유라는 부분들을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합니다.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정당성. 이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봅시다.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왕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어느 백성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이제 왕에게 나왔으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다윗에게 또다시 하나의 위기적 부분들을 이제 고치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여인의 내용 속에 누가 등장할까요? 요압이 등장합니다. 자,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적용이 내 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 입장에서도 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죠. 그게 공의로움이죠. 그죠? 여러분,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똑같다는 것이죠. 적용되는 것이.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나에게 한 말이 위로가 되게 한다는 것처럼 똑같은 이 내용들 왕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산업을 끊으려 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선한 판결을 내리는 왕이잖아, 그죠? 이 선한 왕을 내리는 판결,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의 산업을 끊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이제 그 가상적으로 만들어냈던 내용들입니다. 가상적으로 만들어냈던 내용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업을 끊으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산업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공의롭게 했죠, 그죠? 그때 선한 판결을 했잖아요. 공의로운 판결. 그런데 이 선한 판결, 공의로운 판결이 이 여인에게만 적용이 됐다. 자신의 자식에게는 적용이 안 되면 뭡니까?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면은 공의로움이 아니라 편견입니다, 편견. 편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다윗에게 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죠. 그러는데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을 때 요압이 딱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도 보면 참 계략 뛰어난 것 좋습니다. 뭐 지혜가 뛰어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지 못했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 문제들을 속이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압살롬의 문제 속에서 압살롬도 살아남지 못했고 요압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주역이었던 압살롬과 요압은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들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함이 주님의 주신 말씀에 그 곁길을 가지 않은 것이 정로로 향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곁길로 가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속에 자의적인 육군 해석자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로서의 신앙관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의적인 해석 속에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또한 사명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바티스 사역을 통하여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사오니 이 또한 더욱더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범위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갑절이나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순복하여서 또한 바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펼쳐나갔던 모든 수고한 손길들 위해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